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어떤 북한 접경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와서 탈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만나러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만나보니 그 자리에 나온 것은 79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탈북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라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지역의 성도였습니다. 한평생 북한에서 살아오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삶, 이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찬송하다 마음껏 부르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탈북을 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며 언제 탈북할 건지 그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는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집 밖으로 나가 10분 정도 있다 돌아오더랍니다. 근데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데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 너를 그 자리에 놓아두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너를 그 북한 땅 찬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 때로는 매를 맞고 배를 굽는 그곳에 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 노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탈북을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뜻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존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각자의 자리 가운데 놓아두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팔이 짧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여러 가지 삶과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그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은 누구신 겁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 세상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며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실 성경에서 본문에 나온 이 백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과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충만한 숫자로 불어나자 그들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집트, 즉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구원하셨나요?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너무나 강대하며 그들로서는 넘볼 수 없었던 애굽을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게 혼응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을 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능력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삶에 사실은 두려움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매 순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언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불과 홍해의 물을 가르고 그들을 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3일 후에 그들이 발생합니다. 그들 3일 길 동안 광야로 가서 건넜는데 그들이 물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데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들 기쁨 속에서 그것을 마셨으나 써서 먹을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떠셨나요? 사실 어떻게 바라보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했는데 이들이 이 작은 문제 앞에 자신을 대적할 때 하나님 분노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물을 달게 하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타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엘림을 지나 신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또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거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이 광야를 우리에게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로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큰 은혜와 모든 능력을 주신 거 좋은데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럴 바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실 만도 한데 이들에게 어떤 것을 내려주셨나요? 이들의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양식을 내려 그들이 매일마다 그것을 수확하여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을 경험하며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속에서 불가능한 가운데 물이 필요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사실 이것들만 바라보면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적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의 사건이 오늘 사건과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하고 약 1년쯤 된 후의 사건입니다. 이들이 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자신들이 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더 좋은 것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더 좋은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다시 자기의 육신을 채울 만한 더 큰 욕망을 채울 만한 다른 것을 내어놓으라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비춰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것에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기보다는 또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나말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었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게 이 백성들 계속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것도 같이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다시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하면 과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는 것들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될까요? 오늘 이들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이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바라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 매 순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하나 심판하시지만 애굽의 왕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환란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이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나게 만드냐고 오히려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이적을 통해 그들이 탈출했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기억한다면 홍해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을 가르치고 그들이 끄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다시 능력을 믿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항상 문제는 그들의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것이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서 내 관점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선포한 것이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 것이라. 근데 그 다음 순간 21절, 2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라. 모세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라 선포는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여 바로 전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은 과거의 것이며 내 눈앞에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토대 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출애굽은 허구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냥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 그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땅을 광야를 지나가려면 매일 저수지 하나를 들고 다녀야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단들이 나올까요? 인간이 생각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바로 그 성경의 말씀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큰 능력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능력을 보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바로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곳 저곳 곧 진영 사방으로 가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광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여러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지금 이게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이들이 하루길이라고 하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사실 하루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추정해 보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 마라이까지 닿기까지 3일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약 60km입니다. 즉 하루에 한 20km를 그들이 행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루길 20km의 사방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2규빗 1m에 가깝게 쌓아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쇠로 된 통이 200리터짜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자도 11드럼의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거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사실 그들이 한 달 동안 그들이 물리도록 그 모든 것을 먹도록 넘치도록 그들에게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을까요? 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불가능하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너희들이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에게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들이 기억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 어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나 그들에게 은혜가 내려지고 기적이 내려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시며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심하면, 나를 대적하면 바로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음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신년이 되면 점집에 기독교인들의 신년 토종비결 보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일이 우스갯소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뭔가를 확실한 것을 듣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온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넘기에 쉬운 것들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 것만 같을 어려운 문제들이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어렵고 힘들어 내가 넘어질 것만 같은 모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넘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넘어온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힘만으로 넘어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우리를 이끌어 그것을 넘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그를 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같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문제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바로 세상 가운데 돌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방법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광야를 거쳐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삶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들이 광야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떻게 보면 환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보면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이 시대 장년들이 여러 가지 것들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면서 왜 우리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순간의 한순간을 바라보면 우리 환난만 계속되는 것만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광야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광야를 나가기만 하면 사실은 물의 문제나 먹을 것의 문제나 고기의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광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 이것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따라가며 때로는 배가 고프고 물이 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계속 이어지는 그 모든 고통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우리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광야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넘게 하시며 넘어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승리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아두는 것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인 줄 아느냐? 내 팔이 짧으냐? 난 너희에게 향한 뜻이 존재하지만 바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등에 너희 삶을 이끌어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성취하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삶과 함께할 것이며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 삶과 항상 함께하며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며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렵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사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